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좀 깁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서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을 보면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사람들의 동기를 예수님이 26절 27절에 딱 밝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돈입니다. 먹고 입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전날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다니면 먹는 거는 걱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그런 우리를 건지러 오셨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랬잖아요. 돈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다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죠? 그걸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생명, 그게 어떤 걸까요? 그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도 보면 보세요. 베드로는 3년 반을 주님 따라다니면서 지가 무리를 걷기도 했어요. 이미 마태복음 16장이니까 그죠? 그 떡 먹고 5,000명 떡 먹이시는 것도 보고 뭐 5,000명인지 10,000명인지 모릅니다만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해야 될 걸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순서가 있단 말이죠. 시간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가 있어야 내가 뭘 할 것 같은데 예수가 죽어버리면요 끝이잖아요. 그 제자들도 3년 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 보이고, 베드로 같으면 지가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더 과관인 건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관심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육신에.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안일하게 잘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사도행전 1장이 중요하냐면 요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12사도들처럼 그래야지 마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 예수 있으면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빵도 만들어 주시는 분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본론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본론은 1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가 도장 찍은 자란 말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어떻게 도장을 찍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왜요? 우리는 모두 뱀에게 장악된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 뱀을 없애야 영혼을 구하겠는데, 뱀을 없애는 길은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주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몸을 안 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게 뭐냐면, 아, 이게 병든 거라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왔구나 합니다. 그래서 새로 거듭나라는 거죠. 내가 안 죽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건 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인치신 자인데 어떻게 인을 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게 인쳤단 말입니다.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이사야서 7장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적이지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여자 뱃속에 왜 애를 하나 못 낳겠어요? 그죠? 우리 상식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자 뱃속에 애를 하나 못 낳는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조금 더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보면 주님이 좀 더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내일이면 죽으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아직도 이놈들이 지금 정신 못 차렸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부활하고 이 애들한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서 정말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안심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지요.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이게 예수의 기도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야 내가 팔리지요. 그래야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인치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이다. 이 얘기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처음 하셔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가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죠? 아버지의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 그 말이죠. 메시아란 말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지라. 그죠? 우리를 구하러 오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이제 주님이 붙잡히기 하루 전날 하신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죠? 그렇게 3번 나타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확증해 주신 거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증거를 보여달라 이럽니다. 어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또 뭘 하라고요? 증거가 뭐요? 이겁니다. 보셔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어제 먹어놓고 광야보다 더한 진짜 빵을 먹어놓고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을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먹죠? 이제 그걸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 주실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걸쳐서 7, 8번 하시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죠? 요한복음 6장 34절 이제 이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이게 뭐 먹는 건 줄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 우물가의 여자가 그 물을 내게도 주어 나를 마시게 하라는 것처럼 그죠? 그게 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떡이라는 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라는 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답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니라. 그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먹고 그렇죠,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건 누굴 보고 누굴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까? 날 보고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안 믿었어요. 그렇게 다 얻어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어떤 거라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건 오히려 딱 그 120문 성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구원받았겠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은 없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빌 게이트 같은 사람들이 500밀리언인가 돈을 내놨어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부자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멜린다고 재단을 세워가지고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내놨어요. 500밀리언도 더 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떡을 주는 거죠. 그죠? 구원의 생명의 떡을 줄 수는 빌 게이츠는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두 사모님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서도 예수님이 조금 길게 설명을 하셔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죠? 생명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덜컥 놓고 가는 그 생명 말고, 그죠? 본래 하나님이 내 속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얘기를 하셔요. 네, 여기 나왔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이름이 뭐라고? 그 이름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도장이라는 겁니다.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그죠? 사무엘하 6장 1절 2절을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써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 말은요, 언약궤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 안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알고 복음이 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에 대한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성부께서 영이신데 성자 영을 말씀이신 영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를 죽이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에 임할 수 있는 길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이란 말입니다. 12절 14절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말씀 자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놓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그걸 아는데도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걸 죽이는 방법을 하나님 주신 게 요한복음 1장이란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예,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말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다 임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만 성도가 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맹탕인 거예요. 우리도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을 얘기하시기 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두 가지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영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그 예수가 언약궤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말씀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뭉뚱그려 놓은 게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듣고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보는 거죠. 오늘도 왜 우리가 예배를 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 더 알려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을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목사님과 두 사모님과 저를 통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기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요번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감사한 게 한국 나가서도 진짜 다른 거 안 했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죠? 잘 때도 기도하고. 근데 그게 이제 버릇이 됐어, 내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9시쯤 잤을 겁니다. 아마 한 12시나 1시쯤 깬 것 같아. 잠을 잤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도 피곤하질 않아.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뭘 기도할 게죠? 내가 기도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당장 피로, 당장 덕후는 많이 변했어요. 요번 내가 나가서 내가 그놈이 장영식한테 빠져가지고 그 헤매고 다닐 때 그때 내가 집에 돌아왔잖아요. 2년 만인가 3년 만인가 돌아왔는데 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내가 기도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 절대 잔소리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로 이놈 고친다.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쳐졌습니다. 지금. 그죠? 아직도 얘가 하나님을 믿고 그런 쪽으로는 아직 못 들어왔어요. 그 계속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불신을 깨게 해달라고. 그죠? 적어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알아서 이 죽어가는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내가 덕고 피를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번에 갔다 와서 또 감사한 건 내가 친척들 만나 보면서 다 아픈 거예요. 예. 이모도 아프고 내가 보니까 뭐 어른이 벌써 70이 넘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새끼들도 아픈 거예요. 40살 요렇게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 내가 뭐겠어요? 그죠? 그놈들 붙들고 있는 병모의 세력들 떠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믿는단 말입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불신앙해도 응답하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불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할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하고 안 싸우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 야고보서 7장 4장 7절입니까? 사단을 대적해라. 그러면 떠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뭐 잡고요? 주의 이름을 쥐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드립니다. 완벽하게 설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만 아직도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 듭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이라도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게 하셔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종들이 되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